여러분 2024년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만족한 한 해였습니까?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까? 예, 오늘 여기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지금. 네, 근데 쥐죽은 듯이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지금 여기 한 540명 정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은혜가 넘치셨습니까? 그렇죠? 지난 한 달 동안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했던 말씀이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은혜만 생각나고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감사가 계속해서 샘솟는다고 그랬어요. 물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2024년도 그 길을 뒤돌아봤을 때 은혜의 요소만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날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까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를 하나 더 주세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올 시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그 문제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우리의 무릎을 탁 치면서 이야,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과 소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날 고난과 환난을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앞날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말씀. 우리나라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많은 분들이 임종 직전에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말씀 1위.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임종을 다 지킬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렇죠? 아멘을 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임종을 제가 지킬 거라고요. 여러분들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릴 거라고요. 그때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여러분 읽어 드릴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이럴 때는 좀 에코를 넣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죠? 예,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예.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 6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안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생사고락이 이 6절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고민, 아픔과 고통, 고난의 극복, 승리와 기쁨, 영원한 천국. 여러분 이 짧은 이 6절의 말씀에 여러분 인생의 이 생사고락이 어떻게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지, 압축되어 있는지 정말 놀라울 뿐이에요. 특별히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비밀이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의 승리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의 여러분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 많이 가지지 않아도, 아는 것 별로 없어도,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하기 그저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선한 길로, 여러분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힘든 일이 분명히 있었고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내 앞에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고 따라오기만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진 풍파와 환난을 헤치고 여기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예배의 자리까지 여러분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면 됐지 뭘 더 바랍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면 됐지 우리가 더 이상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젊은 엄마가 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민 한 가지를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엄마인데 남편이 원래는 원전 기술자였는데 지난 정권 때 탈원전을 선포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직장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미국 상황도 지금 반도체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리고 대만에게 이 삼성이 자꾸만 밀리기도 하면서 서서히 그런 소문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 업계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놓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이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원전 기술을 갖기 전에는 남편이 뭘 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렵게 학교 공부를 마쳤다는 거예요. 학위를 마치고 원전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했고 지금은 반도체 회사를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도 주어진 일들을 이 사람이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공부할 때 공부했고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상황이 좋지 않아서 걱정했지만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여러분 취업 걱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원전 다닐 때는 탈원전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 반도체 회사를 다니면서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걱정한다고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걱정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형통해도 늘 없는 걱정을 찾아서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내 영역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다 거쳐가야 어떤 한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성이 반도체에 손을 떼도 당신의 남편은 거뜬히 당신의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결국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지금 잠깐 우리가 과정 가운데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는 놀라운 복락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다 믿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면 선한 일을 만나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고 있는 사람이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다 양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짐승들 가운데서도 동물들 가운데서도 참 부족한 투성이인 그런 동물입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양은 다리가 깁니까? 짧습니까? 짧죠? 달리기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맹수가 덤벼들면 도망간다 할지라도 30초도 안 돼서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리가 짧기 때문에.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맹수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양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요. 이 양은 양털이 굉장히 빨리 자라서 누군가가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금방 양털 무게만 한 40kg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털 때문에 이 양이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양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어요, 양은. 세 번째로, 양은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그랬죠. 1m 안에 있는 것만 보여서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목자가 다가오는지 곰이 다가오는지 목동이 다가오는지 사자가 다가오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양이 무엇을 따라갑니까?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양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목자의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양들이 그 바로 앞에 있는 양의 꼬리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러다가 여러분 딴정을 피우거나 정신없이 다른 생각하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게 대열에서 이탈해 버리게 되면 바로 옆에 그 양의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 대열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잊어먹었다 하는 그 순간에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에도 떨어지게 되고 골짜기에게도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에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누구일까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양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우리 각 사람을 그래서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같아서 세상의 모든 것을 충만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범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그냥 양일 뿐이에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은혜, 감사, 기쁨, 소망, 기대, 평안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도 여전히 자기 삶의 부족함을 느끼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 사업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문제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삶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에게 당연한 거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면 누구나 당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우리에게 항상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과
여러분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했던 분은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얼굴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가 슬슬 목교에 좀 나오라고 지금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니 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너무 막연한 그런 이야기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마음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했어도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목사의 어떤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실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못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돈 문제, 여러분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집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날 수도 있는 건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실수들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문제를 더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이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내가 실수해서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바른 길, 옳은 길, 복된 길, 의로운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인생의 운전대를 여러분 최고의 베스트 드라이버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배의 키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선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어리둥절할 때도 있겠지만 결국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목적지로, 가장 빠른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양은 어떤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이에요. 목자가 없는 양. 지금 살았으나 죽은 양이 목자가 없으면 그걸로 끝나는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양은 어떤 양입니까?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목자가 있는 양. 그 양이 바로 가장 행복한 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